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4면쯤에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 분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식탁을 버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풍성히 먹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새가족 4명이나 왔는데요,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우리 뉴송제이 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순해 주신 강창규 형제, 나윤중 자매 참 감사하고요. 아래서 들으면서 참 저도 함께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 되길 바라고요. 또 기도해 주신 오인지 팀장님, 성령 봉독해 주신 유영훈 자매님, 그룹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빌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빌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어제 리더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입을 크게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뉴성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게와 먹으라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요, 시리즈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죠? 내게와 쉬어라. 오늘은요, 내게와 먹으라입니다.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네, 아이들이요, 먹고 노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먹고 노는 것밖에 안 합니다. 성장이 있어서요, 잘 먹고 잘 놀아야 잘 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뉴성대학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 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와 쉬어라, 내게와 먹으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라면을 먹으면 당신은 라면이고 당신이 삼겹살을 먹으면 당신은 삼겹살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네. 독일 철학자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인데요. 그 사람은 인간은 먹는 것으로 자신을 규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고요, 유물론자인데요. 인간은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으로도 계급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본다면 신은 자비로운 신이 아니고요. 종교는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한다라고 주장했던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웰빙 열풍이 일어나면서 이 말이 다시 쓰이게 되었는데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이 말은요, 당신이 지금 먹는 것으로 당신의 인생, 당신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웰빙 열풍이 불면서요, 당신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당신이 나쁜 음식, 인스턴트 음식 그런 것들을 먹으면 당신은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삶의 질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면요, 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들 맛집 가면 뭐 해요? 잠깐만 하고 사진 먼저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고 식사를 하죠. 그러니까 인스타에 보면요, 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맛있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요, 먹는 콘텐츠들이 많이 뜹니다. 제가 가끔 봤던 유튜브 채널은요, 먹보스 쭈여비라는 채널인데요, 현주엽 아저씨가 나와서 고기를, 그 아저씨는 다른 거 안 먹고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구워 먹는지요. 그 영상 보면 정말 고기를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유튜브를 잠깐만 봐도 우리 애가 먹을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먹을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 교육자님들과 이제 제가 대학부에 와서 우리 대학부 교육자님 최혜농 목사님과 이재민 전사님, 송한수 전사님과 함께 식사를 몇 번 같이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음식 성향들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제일 많이 먹는 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대식가.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가 한번 자신 있게?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대식가는요, 최혜농 목사님입니다. 네, 요즘 그 다이어트 한다고 좀 절제를 해서 그러지, 사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는 최혜농 목사님이 최고고요. 그리고 이재민 전도사님은요, 특정 음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고기파입니다. 이재민 전도사님 다른 음식은 그냥 적당히 드시는데 고기에 주력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먹는 거에 제일 관심이 많고요, 제일 잘 먹고요, 먹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크게 외쳤던 송한슬 전도사님이 먹는 것에 진짜 진심이더라고요. 여행을 가도요, 우리 재민 전사님은 관광 위주라고 합니다. 먹는 거 간단하게 먹고 관광을 주로 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송한슬 전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맛있는 것을 찾아서 다른 관광은 대충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에 행복해하고 맛있는 걸 찍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거죠. 다른 면은 모르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송한슬 전사님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먹을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성경은 먹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사람들과 많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것 외에는 늘 사람들과 다니며 함께 먹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핀잔합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들었던 말이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말을 늘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많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드신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병이요,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과 풍성한 식사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식사의 절정은요, 성찬식, 여러분 아시죠? 성경 좀 보셨죠?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도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요 떡과 잔을 나누시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와 또 흘려야 할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그 식탁의 교제를 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의 일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다가 못 잡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숯불 생선구이와 숯불 떡구이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님은요 많이 드셨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먹는 것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에 관심이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먹을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염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먹을 것을 염려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거죠. 너희 먹을 거 다 안다. 너희 필요한 거 다 안다. 그거 내가 염려해 줄게.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걱정해 줄게. 너희 먹을 것은 내가 고민해 줄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염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하며 드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조그만 거라도 별것 아닌 거라도 먹을 것이 있다.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스송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하게 드시고요, 맛있다 맛있다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먹을 것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식사할 때마다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식사의 완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맛있다로 완성된다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별것 아닌 밥도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음식도요 귀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잘 먹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양식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의 양식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먹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힘 다 빼고 푹 안겨 있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큰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시다시피 잘 먹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밥을 잘 먹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이런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른 논에 물 들어오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기쁘다. 마른 논, 농사 지으면서 물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마른 논에 물이 확 들어오면요 농부는 그렇게 행복한 거죠. 그만큼 자식의 밥이 들어가는 게 부모에게는 그렇게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잘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하나님 품에서 푹 안기고 하나님 다 힘 빼고 하나님 앞에 쉬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즐겁게 먹고 행복하게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길 바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밥만 잘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양식도 또한 영의 양식도 잘 먹길 바라는데 우리는 밥만 잘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요, 죄송하지만 뒤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나오는 거 영양소로 다 들어간 다음에 다 화장실에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 영위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나 히브리어인데요, 만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나라는 것은요, 이게 먹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요, 이게 뭐냐 라면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은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기 위한 이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는데요, 그냥 이 만나로 배만 불리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면 그냥 한 번에 몰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이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고요, 매일 허리를 굽혀 자세를 숙여 만나를 주어서 자기 1인분만 딱 자신이 먹을 만큼만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문장,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라는 문장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가고 서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훈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 서면 꼼짝없이 있어야 되고요, 앞서 가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쭉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도 하셨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 먹는 것으로 그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냥 만나만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후 이 말씀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 말씀에 도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펴서 읽고 먹고 또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작가가 살림이 우거진 곳에 살 때요, 키우던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책에 나가면 종종 우연히 사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개가 정강이 뼈나 그 갈빗대를 딱 물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개가 이 뼈를 가지고 너무 좋아서 점프를 뛰고요, 빙글빙글 돌고요, 이 뼈를 사람들한테 자랑을, 꼬리를 막 흔들면서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혼자 20m 정도 은밀한 곳에 가서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슨 작업이냐? 뼈다귀를 뜯고요, 쭉쭉 빨고요, 이리 뒤집었다가 저리 뒤집었다가, 너무 좋아서, 이 뼈다귀가 너무 좋아서 으르렁 거리며 이 뼈다귀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시간 정도 그렇게 즐기고 나서요, 다시 파묻어 두었다가 다음날 또다시 뼈를 뜯고요, 쭉쭉 빨고요,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 뼈로 말미암아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 일주일, 뼈 한 번 가지고 오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즐기는 것이 그 개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성경 읽기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개가 이 뼈를 발견하고 이 뼈를 즐거워하고 이 뼈를 물어뜯고 쭉쭉 빨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이 뼈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즐기고 먹고 씹고 즐기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을 보다가요, 옛날에 이가탄 광고에 이 노래 문구 이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십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함께 해볼까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수 있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안 할게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것입니다. 젤리, 과자, 먹는 것을 방해하는 것, 달콤한 것이 바로 이것들을 방해하죠. 저희 아들이 밥 먹기 전에 늘 젤리와 사탕을 또 과자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로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금 먹지 말고 밥 먹고 먹어라. 왜 그렇게 말해요? 젤리 먹으면, 과자 먹으면, 달콤한 거 먹으면 밥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맛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밥을 그만큼 못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단 것을, 이 과자들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단 것들, 이 말씀 먹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도 있고요, 넷플릭스도 있고요, 웹툰도 있고요, SNS도 있고요. 수많은 콘텐츠들이 이 너무나 달콤하고 즐거운 것들이 우리 말씀 먹는 것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 콘텐츠들이 개발되기 전과 이 미디어들이 개발되기 전과 후 사람들이 말씀 읽는 양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것이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볼 수 있죠. 여러분 쉬실 때 그런 것들 다 보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풍성하게, 맛있게, 가득하게, 배부르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말씀을 먹는 숟가락과 젓가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2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2절에도 한번 나오고요, 3절에도 우리 읽은 말씀 처음에도 너를 낮추시며로 나옵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허리를 숙여서 자세를 낮추고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그것을 훈련시키신 거죠. 만나를 먹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먹을 때 겸손해야 말씀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하나님께서 리드해 주시는 대로 그 리듬에 맞춰서 겸손하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영의 양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찬양,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겸손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모든 말씀을 맛있게 먹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먹는 것은요, 생존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읽는 건 우리가 성도로서의 생존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 먹습니까? 물론 즐기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요, 이것이 필요하니까 먹기도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왜 먹어야 하느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밥 먹지 않습니까? 우리 배고플 때 뭐라고 해요? 배고파 죽겠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면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딜 가냐, 마트에 가서 라면을 사재기 합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우리는요,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밥만 먹어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가 말씀 없이, 말씀의 섭취 없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려 죽고 있는데 밥만 잘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도로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성경을 열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먹는 것은요, 성장을 결정합니다. 잘 먹어야 잘 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 먹어라 하지요. 어떤 부모들은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입니다. 왜요? 그거 먹어야 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먹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또 말씀하셨다는요, 다바르라고 합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말씀이 남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빼곡하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이 광야 40년 동안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십니다. 왜요? 자라나게 하시려고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엔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열망하십니까? 말씀을 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자식은 부모님 사랑 먹고 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하나님 사랑 먹고 커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먹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은요, 또한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먹는 것은 회복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먹는 것은 생존입니다. 또 먹는 것은요, 먹는 것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회복입니다. 먹는 것은 회복입니다. 어제
LT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대학부 리더님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수련회 전에 이제 샌드위치를 먹고 들어갔는데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배가 너무 고프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살이 빠진 게 그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잘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랬고 이제 사무실로 딱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주섬주섬 이제 찾아서 먹는데 부회장님께서 이제 라면 우리 다 같이 라면 먹지 않았습니까? 그쵸? 리더님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간짬뽕을 갖다 주셨어요. 또 송한슬 전사님 제가 맛있게 말릴 수 있다고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먹는 것에 진심인 송한슬 전사님께서 간짬뽕을 맛있게 말아 주셨습니다. 전 이 간짬뽕만은 처음 먹는 거거든요. 다른 거 공화춘이랑 섞어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 간짬뽕만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와, 그런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적절한 기름기와 새콤하고 달콤하고 조금 매콤하고 와, 그래서 먹으면서요 제 영혼이 제 육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따라해 먹는 것은 회복입니다. 잘 먹어야 회복돼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주로 회복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먹는 것은요 관계 회복에서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한 건요 혼난 다음 날도 밥을 꼭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어리석게 잘못해도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끼니에는 꼭 밥을 해주셨습니다. 전 혼나도 밥을 참 잘 먹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많이 혼내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고 이상한 거 하고 잘못된 거 하고 하나님 어리석게 떠나고 하나님께 무지막지하게 혼나는데 생각해봤습니다.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그 다음날도 만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것 그렇게 혼내시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배반했던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주님을 떠난 제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같으면 제자들 나무라고 혼내고 너네가 어떻게 나랑 그렇게 보냈는데 나를 그렇게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책망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안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숯불 떡구이와 숯불 생선구이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했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어루어 만져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주님과 조금 멀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먹는 것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먹는 것은 사명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먹는 것은 생존입니다. 먹는 것은 성장입니다. 먹는 것은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먹는 것은 사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먹는 것은 사명입니다.
성경에서요 말씀을 직접 먹은 두루마리를 먹은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그렇죠? 구약 성경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읽어주세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슬픔 많은 이 땅 가운데서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슬픔 많은 그 세상 그 시대 가운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먹은 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세 명의 사람 모두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상황을 겪었고요. 사도 요한은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절, 캄캄한 시절,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는 아무것도 빛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었기에 그 세상 가운데서도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와 다를 것이 없고 로마 박해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박해는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명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
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누군가를 먹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에, 빛이 없는 곳 가운데에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영혼이 피폐해져서 먹을 것 없이 그 영혼이 굶주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은 여러분,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이 땅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풍성하게 먹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세계를, 열방을 먹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딱 첫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음식 쓰레기 25% 먹기 전에 버려진다. 음식물 쓰레기가요 참 많이 나오는데요, 무려 25%가 먹기 전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하루에 음식 쓰레기가 몇 톤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누가 대답한 것 같은데요? 네, 2만 톤이 나온답니다. 2만 톤 음식물 쓰레기가요 1년 아니고요 하루에만. 그 중에 4분의 1, 25%가 그럼 얼마예요? 5천 톤. 먹지도 않고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5천 톤이요. 얼마만큼인지 측량도 안 되시죠? 무려 5천 톤이 먹기도 전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쓰레기 때문에 이 처리를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참 많이 에너지가 소비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참 크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시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차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음식을 얼마나 먹지도 않고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만 펴서 읽으면 그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맛있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게을러서, 바빠서, 세상의 유혹들로,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얼마나 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먹읍시다. 다시 이 말씀을 읽읍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도전해 주신 대로요, 올해 1년 1독 이상 꼭 한번 해봅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어두운 땅 가운데에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먹고 또 먹읍시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자라나고 건강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꿀로 먹여주시옵소서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먹읍시다. 제발 먹읍시다. 우리의 영혼 굶주려 죽고 있는데 딴 거에 정신 팔려
달콤한 것에 정신 팔려 그 귀한 것, 그 영원한 것, 영원한 양식 그냥 버려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먹읍시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먹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먹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든 영혼들 다시 이 말씀 먹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절 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 우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아파하는 영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먹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먹이고 먹게 하게 하여 또 먹고 또 먹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 통해 또 나라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기 주님보다 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식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와 먹으라, 내게 와 먹으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다른 달콤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에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맛있게 먹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대학부 성경 일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먹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땅에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북한 땅을 먹이시고 중국 땅을 먹이고 아프리카 땅을 먹이고 이슬람 땅을 먹이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으로
먹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주님을 사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에 귀한 실행위원 집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기루 장로님과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기료 장로입니다. 2022년 또 여러분과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먹는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좀 특별한 주제였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먹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점 말씀해 주셔가지고 큰 안도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말씀 읽기를 또 강조하셨는데요. 말씀 읽으면서 저는 제 생애에 한 4번 정도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특정한 부분부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물론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읽기 때문에 응답은 다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론 성경을 처음부터도 있겠지만은 사도행전부터 읽어야 되겠다. 제게 다급한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부터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중에 한두 번이라도 긴급한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기를 동시에 병행하시면은 신속한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맛있다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부장으로 임명받은 오성진이라고 합니다. 36기에 임명받았습니다. 여러분 36기 때. 그래서 지금까지 섬겨서 또 한 해를 더 섬기라고 임명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우리 같은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올 곳은 아니다. 근데 여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7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가 더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우리 대학부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유송제이의 이 공동체가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대학부에 2022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실행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보다 좀 많이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온 분들이 이 실행위원들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이 있으면 좀 더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것이 맞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대학부의 부흥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1교구를 담당하게 된 송일섭 집사라고 합니다. 22년도에 우리 함께 성경 1독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행위원 집사로 2년째 이제 봉사하게 된 서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지현 집사입니다. 네, 김성애 집사입니다.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예, 이창선 집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우리 실행의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핸드폰 불빛으로 축복할까요? 우리 장로님 시사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장로님과 실행위원 집사님께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도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어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 통해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많이 배우는 우리 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힘차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푸른 마르고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말씀을 먹고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